새해가 되면은 모두가 다 꿈을 갖기 마련입니다. 또 간절한 소원들을 갖기도 합니다. 내가 금년에는 이랬으면 좋겠다. 금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금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소원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원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무슨 소원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내 소원, 내 육신의 어떤 정욕을 채우기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셔요. 그리고 그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뜻을 이루실 때에 언제나 우리 안에 소원을 품게 하셔요. 내 안에 소원을 품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소원을 무시해버립니다. 그것을 외면해버리고 자기가 만든 소원, 자기 육신을 위한 소원을 가득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지금 품고 있는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소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소원이 열매 맺어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자신의 소원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인가? 아니면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소원인가?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 산당에 갔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특별히 기브온은 큰 산당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곳에서 다윗도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솔로몬도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밤중에 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것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솔로몬과 함께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평생 십수년 때로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지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내가 듣지 않으려고 했고 내가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욕심만 보았습니다. 내 성공만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서 때로는 기도 중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는 만남과 사건,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질병과 고통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예면해 버리시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그런 손길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로 부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파격적인 그런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인생에게 야, 너 마음대로 구해라. 내가 다 줄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백지수표를 내민 것이에요. 와, 이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내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내민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아마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멋진 남편감, 또 신사임당 같은 신부감을 또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로또 복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럴 수도 있을 것이에요.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든지라. 오늘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다면은 그는 도대체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어 하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다시 말해서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그가 구한 내용, 바로 이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하는 그 내용의 이유, 왜 듣는 마음을 찾았을까? 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 그 자체보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 이유를 더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보다 왜 그것을 구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학생들이 또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마 전부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님 내가 공부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이 번창하게 해 주십시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무슨 이유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솔로몬은 무슨 이유로 지혜를 구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고민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다윗은 성군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깊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직 그런 신앙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 아직 20대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의 형들 너무나도 똑똑하고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차기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손꼽힐 만큼 그렇게 똑똑한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많은 고민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입니다. 살기는 살아야 할 것인데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어디서 자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을 위한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이런 고민이 아닙니다. 단순히 출세하기 위한 그런 고민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살려면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는 밥이나 축내는 사람이 되지 않고 후회 없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이런 고민인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고난도 가난도 불편함도 감수할 이런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이에요. 솔로몬의 고민은 이 일 둘 중에서 후자였어요. 그는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왕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먼저 솔로몬은 자신을 왕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작은 아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사업하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업장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되신 왕 앞에 우리 모두는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백성을 잘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왕으로서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백성을 위해서 왕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의 마음을 기뻐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고민한다는 것은 삶을 진지하게 살고자 애쓴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고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일 때에 더욱더 아름다운 것이에요. 반면에 인생에 대해 진지하지 않는 태도, 아무런 사명감 없이 그저 출세하고 잘 되는 것만 갖는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언제나 사명을 위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하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4년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이것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의 목적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그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해서 듣는 마음,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을 위해, 사명을 위해 고민하면서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메시아 사명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예수님은 이 사명만큼은 놓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신분 높은 사람들이 산의 진미로 대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주무신다 해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우리가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은, 우리의 경제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우리 경제 문제는, 이 가난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버리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당해도 머리 둘 곳 없이 고생을 하여도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더라도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그의 평생의 사명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늘 기도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명감이 없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졸고 말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십자가를 짐으로써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목적, 사명을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매달리지 마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다면 그 후에는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좀 불편하고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병들고 곤태롭고 짜증이 나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살았는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명자로 살았는가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호소대를 설립한 강석규 박사가 95세 때 애국어를 공부하려고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이 강 박사님을 보면서 세상에 95세 때 애국어를 공부해서 어디서 써먹으려고 그렇게 이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냐고 핀잔을 주며 때로는 웃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 박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젊었을 때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실력도 인정받고 존경도 받으며 살았습니다. 65세 때 은퇴할 때 내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앞으로는 편히 죽음을 준비하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덤이라고 생각한 인생이 무려 3분의 1이나 된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덧없는 삶을 30년이나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정신이 맑고 또렷합니다. 내가 은퇴할 때 지금 나이까지 살 줄 알았으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애국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10년 뒤 105세 생일 때 하고 싶은 일을 미루다가 후회한 인생으로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며 사람들에게 후회 없는 삶에 대한 본을 보이다가 103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내가 늙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력이 쇠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감당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꿈을 꾸시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주시고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성경을 통하여 알잖아요. 그런 전무후무한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바로 그 자리가 사명자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오프라 윈프리, 제가 자주 설교하면서 예화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녀가 방송에서 소개하는 책은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가 되어집니다. 그녀가 고아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다음날 기부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오프라와 같은 일을 하고 말하는 방송인들 전 세계에 넘쳐나지만은 유독 그녀만이 이런 힘을 발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이것이 사명이다,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그런 제목에서 이렇게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녀는 성경에서 모세를 롤 모델로 삼고 사명을 발견하고 성공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2024년 이제 다음 주에 오늘 말씀에 이어서 또 솔로몬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소원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소원들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꿈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